오늘은 우리의 집과 마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서 부르는 찬송 중에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들은 철없는 어린이지만 곱고 맑은 마음에 믿음 주소서. 베세다 들녘에서 보리떡 바친 그 아이 믿음 갖고 살게 하소서. 이 찬송가 가사에 보면 베세다가 나오죠. 어려서부터 이 베세다는 참 익숙하고 정겨운 곳이었습니다. 베세다란 말만 들어도 예수님께서 들판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을 먹이시는 장면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 베세다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 베세다. 자,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님께서는 베세다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는데요. 그를 보내시면서 26절 끝에서 보는 대로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셨는데요. 그 마을이 어디일까요? 바로 베세다였습니다. 왜 베세다로 들어가지 말라 했을까요? 우리 속담 가운데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이라야 보고 배우고 성공할 기회도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모인 곳에 가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마을로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도대체 마을 베세다가 어떤 곳이기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한마디로 베세다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크게 실망시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몇몇 고을에서 권능을 많이 행하셨는데요. 베세다뿐만 아니라 갈릴리, 가나 여러 곳 마을마다 권능을 많이 행하셨는데요. 베세다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베세다 주민들은 회개했을까요?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마을들이 회개하지 않으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보다 견디기 어려운 마을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21절, 20절 찾아보면요 나오지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보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내 옷을 입고 제일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아멘. 22절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그 베세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마을의 모습. 여기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의 목적은 권능을 행하시는 것보다도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목격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회개했을까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마가복음 8장 31절을 기준으로 해서 전반부와 후반부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26절까지 읽었는데요. 본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무슨 내용이 나오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고 대답하고 있죠.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때까지 한 번도 말씀한 적이 없었던 말씀을 처음 말씀하셨는데요. 다름 아닌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말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이처럼 이전의 전반부에는 예수님의 죽음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언급되지 않은, 전혀 언급이 되지 않고 있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마가복음 1장부터 다양한 병자를 고치는 이적들로 가득합니다. 반면에 마가복음 8장 31절 이후에 후반부부터는 어떤 사건들이 나오느냐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모든 내용이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부활에 초점을 두고 진행이 됩니다. 자, 전반부에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고, 전반부에는 예수님이 풍랑을,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기도 했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이신 일들을 했습니다. 이것이 서론이라면 후반부의 내용은 결론, 십자가와 부활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마가복음 전반부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을 고쳐주세요. 먹을 것을 해결해 주세요. 기적을 일으켜주세요. 바다도 잔잔하게 해주시고, 이런 것에 많은 사람들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후반부에 나오는 정작 십자가와 부활에는 관심이 부족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병이 낫기도 하고, 아무리 병이 낫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는데, 우리는 마가복음을 계속 읽어 겟세마네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도착하게 하고, 그 보혈로 씻음을 받게 되고,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도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각장애인 맹인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맹인을 고쳐주셨는데, 그 후에 돌아갈 마을 벳세다는 주님의 본능을 경험했지만, 그 벳세다 마을에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욕망을 따라 죄를 계속 짓다가 필요할 때만, 어려울 때만, 고통스러울 때만 예수님께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벳세다에는 가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고침받은 맹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에게 벳세다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마을은 소중했습니다. 그러나 벳세다 사람들의 도움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음식도 주고 돈도 주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맹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도 마을 사람들 덕분이었을 것입니다. 22절 보면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마을로 가지 말라 하셨을까요? 마을로 가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다름 아닌 집으로 가는 것이죠. 자, 26절을 읽겠습니다. 마을이 아닌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니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맹인의 집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아마도 헛간 비슷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맹인에게 가족이 있었다면 그나마 형태를 갖춘 집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집으로 보내시면서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하신 것을 볼 때에 그의 집은 마을에서 꽤 떨어진 외곽에 있었을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집이 마을 한복판에 있다면 마을에 들어가지 않고 집에 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집에는 보내시면서 왜 마을에는 가지 말라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맹인이 이제 눈을 떴으니 마을과 관계를 끊고 살라는 말씀이었을까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집으로 가되 마을에는 가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침받은 맹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맹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치명적 장애를 가진 사람. 자신은 저주를 받았다고 여겨지는 불쌍한 사람. 그리고 가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과거의 맹인이 아니었습니다. 벳세다에서 예수님에 대해 가장 많은 것을 가장 실감나게 가장 감격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뀌어 새 사람이 된 사람이 갈 곳은 어디입니까? 마을이 아니라 집이었습니다. 제약이 가득한 마을이 아니라 고요히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간직할 수 있는 집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소음이 가득한 마을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집으로 가야 합니다. 욕망의 원리로 살도록 유혹하면서 많은 받은 은혜를 빼앗으려고 하는 마을이 아니라 더 크고 깊은 은혜를 사모하여 엎드릴 수 있는 집으로 가야 합니다. 영의 눈이 열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도록 도와주는 집으로 가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다른 본문과 오늘 본문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나요?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장면, 예수님의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그 장면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후 여인은 어떻게 행동을 하였죠? 가지고 있는 물동이를 모두 버리고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여인이 마을로 들어가는 것을 막았을까요? 막지 않으셨을까요? 막지 않으셨습니다. 본문에 돌아와서 본문에 눈뜬 맹인에게는 마을로 들어가라 했어요? 들어가지 말라고 했어요?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은 마을로 들어가는 것을 왜 예수님이 막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마을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병을 고쳤다든가 권능을 경험했다든가 하는 것을 결코 말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5명의 남성과 살았던 부끄러운 과거를 다 알고 계신 예수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마을에 가서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마가복음 8장 31절을 넘어서서 그녀는 구원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과 다른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 마을들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마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십시다. 우리의 마을을 예수님 당시와 우리의 마을은 다를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을들은 더 악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도 어떤 말들이 있습니까? 사람은 서울로 어떻게 해서 서울로 그래서 대학을 입시라는 사람들 인서울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점점 많은 사람이 도시로 모여들고 사람이 많을수록 제약도 넘쳐납니다. 세상은 폭력으로, 세상은 우상숭배로, 세상은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동성애, 포괄절 차별금지법, 이런 악법들, 그리고 만몬주의, 물질이면 다 된다는 만몬주의, 말초적이고 태폐적인 쾌락주의, 여러 가지 전쟁, 경쟁, 치열한 다툼, 이런 등으로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그 와중에 가정들은 점점 무너지기 시작하고 무너지는 가정이 생기고 억압과 착취에 시달리는 어린이를 비롯한 약자들의 눈물과 신음이 들려오는 마을, 세상을 보게 됩니다. 거리마다 골목마다 빼곡하게 들어찬 아파트 주택들, 거기에는 명예와 권력과 재물과 쾌락을 탐하는 이들이 가득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마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을 이곳에서 십자가가 붙은 예배당이 서 있습니다. 예배당의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 능력을 체험했다고 말하면서도 교회 안에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그 교회들은 어떤 교회인가요? 현대판 벳세다가 아니겠습니까? 필요할 때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요,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도 마을이 되는 것입니다.
마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을 같은 교회에서는 결코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래서 마을로 가지 말고 집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지금까지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하늘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우리는 마을로 들어가지 말고 집으로 가야 합니다. 이 말씀은요, 세상과 관계를 끊으라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의 마을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세종시, 대한민국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 안에 세속의 물결이 휩쓸지 못하는 견고한 집을 구축하라.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 속에 있지만 그 마을의 인파의 물결에 휩쓸리지 말고 우리 영혼은 주님을 모신 고요한 집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천 수만 세대의 아파트의 바다에서 성도님들의 가정은 은혜 받은 사람들의 집이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이들이 머무는 곳,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곳, 마을 사람들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곳, 마을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수고하는 이들이 머무는 곳,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하는 곳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회들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때마다, 모임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이들이 머무는 거룩한 집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종 주님의 교회가 결코 우리 교회가 우리의 집이 거룩할 때 우리는 마을에 감동을 주고 마을을 구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집이 거룩할 때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데 마을이 아니라 집으로, 이제 마을이 아니라 집으로 이 말씀에 담긴 교훈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 수 있는 거룩한 집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세종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집이 거룩할 때 우리는 마을에 감동을 주고 마을을 구원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들이 거룩한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사명 감당하는 거룩한 집의 사명, 거룩한 교회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